우리 인생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말입니다. 말. 왜냐하면 그 말에 의하여 삶이 규정되고 말에 의하여 우리의 몸이 움직여집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실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 내가 한 찬양이 지금까지 내가 들은 찬양 중에 가장 은혜로워. 반응하죠? 반응하잖아요.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아니 그걸 찬양이라고 해? 이게 똑같은 언어인데 정말 오늘 은혜로웠죠? 네. 이럴 때 이게 그 찬양이라고 그러면 이게 우리의 몸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된 인생 되려거든 말 잘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업을 해도 이놈의 사업장은 되는 게 없어 안 됩니다. 내 몸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머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업장은 뭐를 해도 잘 돼. 오 사장님, 우리 사업장은 뭐를 해도 돼. 이럴 때 되는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이 말들을 집합해 놓은 것이 시이고 이 시에다 음유를 붙인 게 노래입니다. 그래서 노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노래는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도 부르게 만들잖아요. 요즘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 사회에 트로트 열풍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돌들이 막 부르는 건 가사를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우울한데 우리의 마음을 트로트는 탁탁 건드려 꺾기까지 해서 툭툭 건드려 주네요. 웬만하면 웃으세요. 그러니까 막 트로트 열풍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노래는 시대를 움직이게 돼 있고 노래는 우리 언어의 집약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 찬양하고 성악하는 이들은 오래 산대요. 찬양을 하니까. 그런데 슬픈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가수들이. 그런 이들은 그대로 우울해지거나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노래 잘하고 살기 바랍니다. 맨날 돈 노래하다가는 돈 하다 돌아요. 이게 정말입니다. 여러분 언어 생활 잘해야 되는데 언어 중에 가장 강력한 말은 뜻밖에도 감사합니다. 욕일 것 같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사람도 움직이지만 하나님도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감사하면 내 주변 사람들도 막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그 감사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감사가 이 우측이라면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 불평, 그게 좌측입니다. 자, 민수기 한번 가보겠어요. 민수기 14장 27절. 자,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 중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하는 걸 누가 들으신다고? 하나님.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뭐라고요? 행하리라. 그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은 원망도 불평도 듣고 그대로 행하시니까 저주가 임할 것이. 원망 불평 좋은 얘기 없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소리를 들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주신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감사의 말 많이 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러분 감사의 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감사의 노래, 즉 감사의 찬양은 얼마나 놀라운 폭발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가만히 보면 힘들 때 찬송한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려서 포조한테 붙잡혀가지고 점치던 한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좋은 일하고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도 어려운 일 당할 수 있다는 거,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실컷 두들겨 맞고 손과 발이 묶이고 못 도망가도록 그 발에 무거운 쇳덩어리 착고를 매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밤중에, 한밤중에, 여러분 이게 밤이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아픈 데가 굉장히 열이 나고 아프잖아요.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모함에 찬송했더니 얼마만큼 다른 죄수들이 듣게끔. 자, 26절.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에 갑자기, 같이 합시다. 갑자기는 갑자기인데 이에야.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이에 하나님이 반응하셔서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의 기적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낮에 설큰 바울과 실라를 두들겨 팼던 간수들이 그걸 보고 예수 믿게 되고 그 간수의 가정이 세례를 받고 루디아의 가정과 힘을 합해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코로나로 참 힘들죠. 앞에다 이런 말을 쓰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미치게 힘들다고. 어제 저희 집 본사에도 많은 목사님들 다녀가시면서 교우들 앞에는 말하지 못하지만 미치게 힘들다고. 근데 바로 여러분, 미치게 힘든 이 순간이 감사의 말을 할 때고 감사의 노래를 할 때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이. 자, 코로나 때는 감사의 찬송을 부를 때 시작. 코로나 때는 감사의 찬송을 부를 때. 할렐루야. 그래야 코로나 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사사기 5장이 드보라와 바락이 부른 감사의 노래예요. 자, 4장은 우리 지난주 봤지요? 드보라 사사를 중심으로 바락과 야엘이 힘을 합해서 가나안의 하솔 야빈 왕의 군대, 시스라가 이끄는 야빈 왕의 군대를 물리치고 20년의 압제에서 해방된 역사 이야기였어요. 너무 통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5장은 뭐냐면 바로 그런 히스토리, 역사를 가지고 이들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하고 그걸 시로 만들어서 부른 감사의 노래가 사사기 5장. 저 독일어에도 역사란 말이 두 단어, 하나는 히스토리란 말이에요. 히스토리. 2020년 11월 8일 빛과 함께 3부 예배 때 김인숙 장로님이 기도했다. 이건 히스토리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해석하는 거지. 해석된 역사가 계속되라는 말이에요. 우리 김인숙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세상에 코로나 중에 도리어 감사하자고 하는 그 기도를 했다.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한 내 마음에도 힘이 생기고 그 기도를 들은 성도들도 힘이 생기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게 해석된 역사예요. 바로 이 사사기 5장이 야빈 왕의 군대를 때려부수고 승리한 그거에 대한 영적인 해석, 나는 여러분에게 해석의 눈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 이게 신학적 해석이에요. 이런 해석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거, 이게 사사기 5장. 자, 옛날에는요, 아니 뭐 사사기 4장이면 되지 5장이 왜 필요해? 근데 코로나를 맞고 읽어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 있지. 그렇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셔도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감사의 말로 찬양으로 만들어 부를 때 드보라 바락이 얼마나 힘이 났을 것이며 그 찬송, 그 감사의 노래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똘똘 뭉쳤을 것이며 그것을 들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주셨을 것이다. 이 생각이 확연히 들었어요. 다시 합시다. 코로나 때는 감사의 찬송을 부를 때, 감사의 찬송을 부를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5장을 보면서
이 어려울 때 감사의 찬송, 감사의 노래, 찬송을 부르는 거 배워서 우리도 그런 기적, 못 이길 것 같은 야빈왕의 군대, 철병거 900승을 가졌던 그 군대를, 그것도 존재감 없던 여자가 리더가 돼서 이겼다. 이 코로나 안 끝날 것 같고 우리 망할 것 같지만 감사의 찬송 불러서 코로나 너끈 이겨내고 새로운 기적의 드라마를 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 5장이 가르쳐주는 감사의 노래, 첫 번째, 어떤 자세로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해, 그거보다는 항상 우리의 존재,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런 태도로 나와야 돼, 그걸 먼저 얘기하거든. 오늘 1절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자, 양권사님, 이렇게 둘이 부르는 노래를 뭐라 그래요? 이중창, 듀엣이라 그러죠. 이상하지 않아? 드보라 혼자 부르면 안 되는 거야. 왜 듀엣으로 이중창을 하라 그러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감사의 노래의 자세가 있어요. 감사의 노래는 함께 불러야 됩니다. 함께. 조정님 집사님 혼자 아무리 불러도 옆에서 신랑 유희식 집사님이 아이고 노래는 잘하네 이러면 안 됩니다. 조 집사님이 부르면 유 집사님도 같이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두 아들들한테 전달되고 그럴 때 가정 행복하고 사업장에도 복이 임하고 목장에도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예배에 나와서 함께 감사의 노래를 부릅시다. 그럴 때 내가 지칠 때 옆에서, 또 저 사람이 지칠 때 내가 같이 함께. 자, 2절로 가면 한 가지 더 자세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말이 좀 어려워요. 리더들이에요. 영솔하였고, 이 말이 공동 번역에는 머리를 풀고 이런 얘기예요. 머리를 왜 풀어요? 미칠 때 풀어요. 이게 지금 전쟁의 표상이거든요. 전쟁하러 나가지고 이게 전쟁에 지금 싸움에 미친 거예요. 왜? 안 미치면 내가 죽잖아요. 나라가 망하잖아요. 이게 막 지도자들이 머리가 헝클어진지도 모르고 막 싸움하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백성이 즐거이 연신하였으니 저 리더들이 저렇게 싸우는 것을 보며 그들도 자원하여 기꺼이 가서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표상이거든요. 즉 이게 전쟁의 표상을 가지고 그 뒤에 여호와를 뭐하라? 찬송하라. 이게 뭔 얘기래요? 미친 듯이 최선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되 미친 듯이 최선을 다하여 감사의 노래를 불러라. 그런 감사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표상을 쓰고 있어요. 신기해요. 감사하지 않는 자는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자는 원망과 불평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여러분, 전쟁하는 마음으로, 전쟁하는 자세로, 머리가 엉클어질 정도로 자원하여 최선을 다하여 감사의 노래를 부릅시다. 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건 죽느냐 사느냐예요. 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예요. 남들이 안 된다 그럴 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하듯. 이게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 앞으로 찬송 하나를 불러도, 이번 한 주 동안 사업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목장에서든 교회에서 이렇게 감사 어떻게 불러야지? 머리가 헝클어질 정도로. 호산나 어떻게? 머리가 헝클어질 정도야. 정말 이게 영적인 전쟁이니까. 그래, 자원하여 머리가 엉클어질 정도로, 그리고 힘을 앞에서. 아멘. 우리 호산나 70명이 빨리 다 나와서 막 힘껏 찬양해봐요. 하늘문 열리리라 믿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감사의 노래를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오늘 2절 3절로 가보겠어요. 2절 3절 말씀.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누구를 찬송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게 이 사사기 5장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12번이 나와요. 12번이 나와요. 12번. 꽉 찬 거예요. 꽉 찬. 드보라와 바락은 알았어요. 이 전쟁은 드보라의 리더십이나 바락의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이걸 알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우리도 이거 배워야 돼요. 우리는 사람은 조금만 잘 나가면 왜 그렇게 교만해져? 돈 조금 벌으면 돈. 자식 조금 좋은 대학 가면 그냥 그거 자랑하다가 감사를 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것 좀 봐요. 나 자신은 겸손해져요.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너무 좋아요. 존경해. 드보라와 바락이 와 우리가 얼마나 잘했다고 자랑했다면 사람들이 아이고. 근데 드보라와 바락이 앞장서서 이렇게 싸웠는데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보면 백성들이 역시 우리 드보라 사사님, 역시 우리 바락 장군님, 할렐루야 존경을 받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까 얘기 들었죠. 원망과 불평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기적과 은혜를 더하신다 이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이걸 새 번역으로 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경은 번역본이 여러 개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건 개역 개정이에요. 새 번역. 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바로 무슨 자녀들이 딸이 아빠한테 잘하는 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올바른 일이래. 알겠냐? 엄마한테 잘하는 게 올바른 일이야. 그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가 나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구원은 건져주시는 거고. 자, 그러면 이 공식은 어때요?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코로나의 위기 중에도 우리를 건져주신다. 맞는 공식이죠? 그래서 위기 중에도 감사 노래를 해야 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며 교만하여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서는 그 축복을 거두신다. 저 축복 뺏기기 원하거든요. 조금 잘 나가면 내가 하세요. 그럼 다 뺏겨요. 그러나 어느 상황에도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하면 더 큰 복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상황이든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드리되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께.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부터 합시다. 나 자신의 삶에서 그러면 감사거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는 삶이 이어져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같이 합시다. 지금은 코로나 때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지금 우리가 어려워요. 그러나 아마 지나고 나서 보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알려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세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4절 5절에 보면 거기에 뭐 세일산이니 에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다 출애굽의 형상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 야빈왕과 싸우는데 그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싸워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6절 7절로 가면 이들이 감동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너무 많이 들은 얘기인데, 언제 함께 했냐면 야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게 뭔 얘기래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이 그쳤으니 이게 나라를 뺏겨가지고요, 그 정복한 나라가 통행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수탈당했으니까 통행세 낼 돈이 없으니까 큰 길 놔두고 오솔길로 다니는 마을에, 아니 세상에 시집장가 가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이 나면 여자들이 수모를 당하지 않습니까? 젊은 여자들이 붙잡혀 가니까 아이 낳을 여자가 없어서 마을에 사람이 그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다. 자, 더 놀라운 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느냐? 우상 섬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다가 이런 심판을 당한 때야. 김인숙 장로님 이런 때 함께 하겠어요? 아이고 나 떠나더니 자알코 방신이다 이놈 자식들 말이야. 이럴 텐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우상을 섬겨서 심판을 받고 있는 그때에도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임하셔서 사랑의 선순환을 이루고 계신 것을 드보라와 바락이 알고 하나님 이때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만하죠. 이게 그렇잖아요. 이때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죄를 짓고 망하여 신음할 때 더 애절한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많이 어렵고 힘든 분들 계실 터인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떠날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이 특별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런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상황을 이겨낼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면 찾아오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어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저 집사님, 하나님이 전쟁하시면 혼자 하셔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그 당시 존재감이 없었던 여성 드보라와 야엘이라는 두 여성을 통해서, 드보라를 통해서 시작하고 야엘을 통해서 끝내셨어요. 또 하나 12지파 중에 루벤 지파나 이런 지파들은 전쟁을 굉장히 잘하는 지파인데 그런 지파가 아니라 가장 작은 납달리와 스볼론 지파를 들어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혼자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덩덕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덩하면 우리 김인숙 장로님이 덕쿵, 그리고는 영광은 네가 덕쿵했으니까 네가 싸웠어, 네가 가져. 덩덕쿵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죠. 지금 이 존재감이, 당시에 존재감이 없었던 드보라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를 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디 작은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지파를 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하나님이 덩하고 우리는 덕쿵하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40년의 평강을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오늘 이들의 노래는 그렇게 끝나지만은 않아요.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요, 13절에서 18절까지 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써주시려고 불러주셨는데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책망도 나와요. 르벤 지파 16절에 보면 이 르벤 지파는 양떼를 지키려고 논쟁하다가 영광스러운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양떼가 많아요. 우리가 양을 지켜야 되냐 전쟁을 가야 되냐,
더군다나 르벤 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으니까 양떼를 지켜야 되냐 전쟁을 논쟁하다 전쟁이 끝나버렸어. 여기 17절 길앗, 여기는 므낫세 반지파, 이 므낫세의 장자예요. 여기는 거리가 멀다고, 에이 우리 가보면 전쟁 끝나지 않아? 이러고 피했어. 단지파는 그 당시 무역을 통해 돈을 잘 벌어요. 아이고 뭐 우리 배부른데 뭐 이렇게 돼요. 23절 메로스 지역은 바락이 태어난 옆 동네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 바락 같은 저 좋은 놈이 나가 싸우는데 우리 동네가 어떻게 도와주냐? 이 질투심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가진 것이 많아서, 하는 일이 많아서, 지켜야 할 것이 많아서 개인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지 못한 거예요. 축복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덩했는데 덕쿵 못했어요. 그래서 그 축복이 스불론과 납달리에게 가고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에게 간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써주심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써주실 때 아멘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란 말, 11절에 나온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도둑질 안 하면 되고 욕 안 하면 되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는 회복적 공의인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부, 나그네, 고아와 같이 약한 자들, 지금 죄 짓고 망해서 너무 아파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김민숙 장로님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거기 하나님이 원하는데 거기 가서 거기를 도와주고 거기를 세우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 목사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그 마음을 알고 장로님들이 또 협력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럼 위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이고 저것이 내 마음을 아네, 내 마음을 알아.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어에 바보란 말이 이디엇이란 말이에요. 이디엇이란 말은 뭐냐면 자기 이익에 빠져서 이 공적인 일에 동참해야 될 때 동참하지 못하는 자예요. 개인적 그 일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바보예요. 근데 또 하나, 젠틀맨. 젠틀맨은 무슨 바바리 멋있게 입은 사람이 젠틀맨이 아니고, 영국에서 젠틀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적인 일에 책임을 지는 자예요. 세상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책임지는 자. 나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은 이디엇, 바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에 하나님의 공의, 이 세상에 공적인 일을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젠틀맨 신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공의에 참여하면 복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개인의 이득 때문에, 나의 어떤 욕심 때문에 나만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거의 되면 바보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 박노의 시인의 시 감사한 죄, 제목이 범상치 않잖아요. 감사한 죄라니. 내가 그래 이걸 찾아봤어요. 와, 그 어머니가 새벽 기도하면서 부른, 어머니가 이 새벽 기도하는 그 장면을 시로 쓴 건데, 앞에는 생략하게 시가 아주 길어요. 뒤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내 아들 너를 보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남 다 죽든 말든 내 새끼 살았다고, 남 집 망하든 뭐하든 내 가게 잘 된다고, 그런 것만 감사한 죄지. 그런 것 이디엇이에요. 이디엇이에요. 우리 젠틀맨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참여하여 그것 때문에 감사의 노래 계속 부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아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들을 끌고 갈지어다. 오늘도 코로나 끝나면 다 끝나나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 코로나 중에도 깰지어다 드보라여 일어나라 바라기여.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데 정말 깨어나고 일어나고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한국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한 핍박을 받으면서 지금 예배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아닙니까? 11개월 이러면서 지금 이게 큰일 났습니다. 바로 이럴 때 깰지어다 드보라여 일어나라 바라기여. 이때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다시 주의 교회를 일으켜야 됩니다. 복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단순히 우리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하는 너무도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일어나라 바라기여 깰지어다 서기로 일어나라 서목사. 하나님의 명령이라.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깰지어다 거기다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일어나라 거기에다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시작. 깰지어다 서기론 일어나라 서기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써주실 때 아멘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옵시다.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서 22절이에요. 19절에 보면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에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가나안의 왕들이 연합해서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차지할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이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거예요.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게 표상이 재밌지 않습니까?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영적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마귀들을 딱 제압하고는 하늘문을 여시니까 기손강우에 물이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니까 철병거 900대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시스라가 결국 그 무시무시한, 요즘으로 말하면 핵폭탄 같은 무기를 두고 걸어서 도망갔다가 야일에게 맞아준 거예요. 야일에게. 우리 하나님은, 아멘 크게 합시다, 결국은 이기게 하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싸우시면 모든 것이 그의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지고. 시작.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지고. 다시 한번.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에다 한 단어를 붙여고 싶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 싸움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를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시작된 우울함을 밝고 신나는 분위기로 바꾸기 원하신다면 이 순간부터 감사의 말을 하리라,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로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스피로스 히아테스는 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다. 이번 한 주 입 열으면 감사야, 건들면 감사, 찌르면 감사, 무슨 일을 해도 감사.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의 노래 부르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갈래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들 어려우시지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고 힘들 때 부르는 감사의 찬송의 기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려는 자는 평생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빌립 하워드가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없다. 우리가 뭐 돈 다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도 싸워 이겨주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들도 외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감사.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번 한 주 정말 이렇게 한번 사세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여러분에게 감사트리, 응원트리, 소원트리에 쓸 용주 누나 드릴 테니까 그때 써서 다 붙이고 우리 지역에 감사의 운동 한번 일으켜서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진원지가 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